얼마 전 한 지인이 제게 직장 내 어려운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그 사람은요,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어, 직장 동료가 그 고객의 돈을 부당하게 이렇게 인출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 거를 우연히 그 사람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상사에게 의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상사가 하는 말이, 이 일이 이제 언론에라도 알려지게 되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고 또 그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조용히 덮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알아보니까 이 상사가 이미 그 일을 알고 있었고요. 또 그 상사의 상사도 몇 명은 이제 이 일을 이미 알고 있었던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이었는데 이제 이 일을 알고 난 이후로 아주 심한 고민에 빠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몇 날을 이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국 회사의 감사실에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일이 좀 커졌죠. 그래서 언론에 보도도 되고 또 검찰에서 이제 수사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은 벌을 받게 됐고, 이제 그걸 또 눈 감아줬던 직장 상사들도 또 문책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이분이 직장에서 왕따가 됐어요. 이제 상사들이 덮자고 했는데 동료들을 이제 밀고 간 내부 고발자 같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왕따가 되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직장 내에서 이렇게 심한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너무나 괴롭다, 이런 문제를 이제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과의 마찰에서 오는 그런 갈등을 날마다 경험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갈등과 이런 고민들의 문제는요, 현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있어 왔고요. 또 이 본문에서 초대교회 당시에 히브리서의 수신자들도요, 다양한 갖가지 핍박과 박해, 이런 것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의 고난이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남희 집사님 좀 띄워주세요. 자, 한번 전날에, 예, 다 같이 한번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당시에 이제 초대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이후부터 커다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박해와 학대를 받았고요. 또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 비방을 받고, 그러니까 조롱도 당하고 또 비웃음도 당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또 어느 때는 이제 언어적으로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이렇게 물리적인 폭력적인 핍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몇은 또 심지어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일까지 겪었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재산을 몰수당하는 그런 참담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분들은요, 이러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물질적 고통을 잘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고통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를 따뜻한 마음으로 동정하고 위로하였고, 또 이런 자신들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까지 잘 기꺼이 참아냈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부당한 고통들을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었던 이런 소유보다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의 소유는 침탈당하고 빼앗기고 그러버리고 말았지만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즉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하늘에 있는 산업, 그 소유가는 이 땅의 권력자들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환난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히브리서를 쭉 보다 보면은요, 이러한 신앙을 소유했던 이런 사람들도요, 이런 핍박과 박해가 계속되니까 너무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신앙을 좀 나는 이거 못하겠다 이런 사람도 생겼고요. 이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이렇게 회의하는 그런 회의에 빠진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고, 또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것들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기독교인이 됐음에도 예전에 유대교의 어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의미 없는 옛 전통들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우리가 읽은 12장 1절에서 3절을 통하여 이런 고난들을 믿음과 인내로 그리스도를 버리고 돌아서지 말고 계속 전진해야 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을 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운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약속의 기업을 받은 믿음의 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는데도 비를 내리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 그 집, 노아와 그 가정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약속으로 받은 그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자손을 번성케 하는 축복과 또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모세는 어땠나요?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영광을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모세는 제약의 낙이라는 것은 잠시다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애굽에서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생 라합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발각되면 죽음에 처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요,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함락됐을 때 유일하게 생명을 보존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외에도 많은 믿음으로 살아간 선진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믿음의 증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믿음의 가장 훌륭한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욕과 치욕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 일은 한 인간의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굉장히 부끄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당시에 아주 가장 끔찍한 처형이었고, 또 이런 처형은 노예나 어떤 심각한 범죄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받으실 그런 죄를 지으신 적이 전혀 없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가장 수치스럽게 낮아진 것을 인내함으로 참아내고 그런 고난의 인내를 보이신 그런 본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난 이후에 올 기쁨의 본질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사망의 어두운 권세를 물리치고 마침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는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또 고귀한 그런 자리입니다. 결국엔 그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은 그런 고귀한 그 자리에 오르시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경험을 통해서 고난의 목적과 이런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합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이 여러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믿음으로 인내함으로써 경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경주하라 하는 그런 권면은요, 이렇게 어떤 속도의 그런 빨리 하는 그런 경주가 아니고요, 오래 참는 어떤 지구력의 경주라는 뜻입니다. 즉 오랜 인내와 헌신이 필요한 장거리 경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에 가면 순례자의 길이라는 그런 지금은 관광 코스가 됐는데요. 이제 그 길을 걸으면서 순례자들이 어떻게 힘든 그 길을 그 당시에 걸었나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 날을 걸어야 하는데요. 이제 코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750km나 되는 코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좀 왕복 조금 못 되는 그런 긴 코스를 이제 걷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이 길이 그 마을도 좀 있지만 거의 숲이나 산, 들 뭐 이런 데를 쭉 지나가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가야 될 저녁 때 도착을 해야 잠잘 숙소를 얻기 때문에 가다가 나 힘들다고 거기 주저앉으면 그냥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갈 거리는 열심히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는데 이제 처음에 길을 나서는 사람들도 이제 알죠. 이제 가다가 주변에 인가도 별로 없고 산들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이제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되겠죠. 근데 오래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물론 최소한도로 챙겨서 떠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힘이 든대요. 굉장히 들다 보면은 이게 이제 얼마 들지 않은 그 짐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씩 버리게 된대요.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하나씩 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아주 정말 이걸까지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그것만 이제 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주 최소한의 짐만 남는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장거리 신앙 경주도 이와 같아서요. 무거운 짐을 지고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넘어지고 일어서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망라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고백하지 않은 죄도 있겠죠. 그 죄도 무거운 짐이 되겠죠. 그리고 또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또 명예요, 세상에 대한 집착, 또 어떤 무엇에 관한 과도한 관심, 또 자기 자신이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지나쳐서 생기는 근심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경주의 발걸음을 너무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저앉게 만들고 또 넘어지게 만들고 일어서지를 못하게 합니다. 가끔은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해보겠다고 투혼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짐 저런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넘어지죠. 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아프죠. 아프니까 울어요. 그리고 주님께 원망을 해요. 내 인생의 짐이 왜 이렇게 무겁냐고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제나 그 짐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짐을 짊어지고 가겠다고 하는 거는, 고집을 부리는 거는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또는 그렇게 이제까지 짊어지고 살아왔으니까 내가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은, 그리고 또 이걸 내려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런 어떤 그 다음에 두려운 이런 마음 때문에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다음의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다 내려놓았습니까?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내 길을 더 잘 아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이 경주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표점인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경주는요, 거칠고 또 긴 경주입니다. 힘이 들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잃기 쉬운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의 길잡이이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근원이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눈은요, 다른 걸 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 눈은 예수님을 보지 않는 사이에 매력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또는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는 죄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요, 그 길은 고통과 핍박의 길일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억울하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무능력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한 요청을 거절하다가 승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왕따를 당하여서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힘에 겨우면요, 낙심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믿음을 원망을 하고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고난으로 영육이 피곤하여져서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로부터 학대와 박해를 당하셨으나 이를 이겨내시고 참으시니 곧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연단 끝에는요, 유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익은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7절 보여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던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자신의 아들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꾸짖기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채찍질을 또 없습니다. 채찍질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잠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이는 아버지가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과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 알고 계신 사건이고 아버지께서 관여하시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가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둘째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목표는요,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성숙을 도모해서 그의 거룩하심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근데 이 거룩함이라는 게 인간이 막 노력한다고 가질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훈련을 잘 견디고 변화된 성도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이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통은 잠시간은 아프겠지만요, 고통을 통하여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런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는 경건한 삶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는 축복입니다.
운동선수가 경기를 하는 동안은 굉장히 힘들고 또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경기를 마친 후에는 휴식이 주어지듯이 우리가 이런 신앙의 경기를 마친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평창 동계 올림픽 잘 관람들 하셨나요? 선수들이 굉장히 놀라운 기량을 펼치고 그들에게 메달이나 칭찬이 주어졌을 때 어때요? 가슴이 뭉클하지 않던가요? 그것은 선수들이 그 경기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인내하고 또 고통스러운 훈련들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 속에서 끊임없는 연단과 훈련을 받고 있고 그 과정을 잘 마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슬픔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왜 나만 이런 아픔이 있냐고, 왜 우리 가족에게만 이렇게 힘든 문제가 계속되는지 모르겠다고,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고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던져진 도전과 시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훈련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움과 문제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훈련은 당시에는 고통스러운 그런 슬픔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길을 먼저 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여 훈련을 잘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가 주어질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경주를 마친 자들에게 주어질 즐거움, 또 안식의 미래를 바라보고 또 그렇게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고난과 슬픔과 문제가 있을 때 저희는 이 문제들과 고난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또 슬퍼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문제들을, 이 훈련들을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래 참음과 인내함으로 겪어낼 때 우리에게 의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이 훈련의 과정들을 잘 이겨내는 우리 매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 속에 늘 끊임없이 주님 아버지 바라보시는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제가 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 이 장거리 경주를 믿음의 눈으로 또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행위로 주여 아버지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